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마음 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요즘 꽃도 피고, 올해 이상하게도 해년 벚꽃이 피면 2, 3일 안에 비가 와서 싹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도 꽃이 남아있을 정도로 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신 여러분, 정말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놀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식당에 들어가든지 또 차를 타든지 지하철에 가도 마스크를 꼬박꼬박 착용하고 또 거리 두기를 하고 국가에서 하는 대로 잘 따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대구, 경북 지방에 엄청난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려면 거부할 정도로 입국을 거부하는 그런 나라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함으로 서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선거를 잘 치루었고 또 국민들을 안위를 돌보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코로나를 판별하는 그러한 키트를 수출해달라고 의료진을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에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IT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도 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조금만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대신교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1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1시간 동안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는 건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대 새 일꾼을 뽑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50주년이 가까웁니다. 2021년도가 되면 우리가 50주년이 됩니다.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세워지지 않아야 할 그런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교회가 공중분해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서 오늘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선배들이 잘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길을 잘 닦았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고 문정원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강희돈 장로님, 또 강희만 장로님, 강명환 장로님, 강희수 장로님께서 앞에서 리더 역할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장로로 교회 대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보다도 더 기도해야 되고, 남보다도 더 참아야 되고, 더 돌아봐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고 참아야 되고,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힘들 때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음 주면 새로운 일꾼을 선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잘 이끌어왔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협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어갑니다. 그때는 어린 아이였고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장성한 부모가 되어서 이제 50대가 가까우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올해가 되면 사랑하는 우리 강희숙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1세대는 이제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고 새로운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띠아를 선출했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내야 할 것인지, 인간의 생각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제비를 뽑아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출했던 방법대로 저희들도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마음이 맞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맞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일꾼을 선출한 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 잘못 뽑아서, 그리고 뽑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이 일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띠아가 선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70명의 제자를 보내서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요한과 여인들만 남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비전을 전하시고 그들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면 이제는 40일이 지나고 또 뒤에 1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 시대가 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리사에게 눈이 멀어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은 30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목 매달아 죽었고 그 자리는 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베이심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신전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세운 일이었습니다. 일꾼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선출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한 가운데 12명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 세울 때에 어떻게 했느냐? 자격을 따졌다는 겁니다. 자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한 데 있어서 그 일에 합당한 자격이 된 사람이 뽑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도 있고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또 농사 짓는 그런 일에도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합격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거기에 일을 해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했을까요?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이 했을까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아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자격을 갖추는데 첫 번째는 어떤 자격이냐면 초창기 사역부터 항상 주님과 다녔던 사람들 중에 택하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12명의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했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증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은 아무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 내가 목격한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증죄로 걸리게 되는 거죠. 왜 이 자격을 갖추라고 했을까요? 복음사역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증인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새 일꾼을 선출할 때 있어서 바로 초창기부터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선출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500여 명의 목격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참 제자가 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부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도에게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 있다고 하면서 믿음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음은 좋은데, 기도는 잘하는데, 전도는 잘하는데, 헌금은 많이 하는데, 봉사는 잘하는데, 삶은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도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도들이 볼 때에 훌륭한 일꾼이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력 있는 삶,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유스도라고 합니다. 유스도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바사바라고도 합니다. 잡는 자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데 이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요셉이 더 적합하고 훌륭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잡은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한 세 가지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족해 보이고 어찌 보면 연약해 보이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나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기도하고 선출하겠지만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비해서 이 사람은 안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뭘 봐야 했냐?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몰라도 장로로 택함받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또 파종을 할 때에 또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상태를 가지고 나무를 심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보고 나무를 심습니까? 미래를 보고 합니다. 열매가 안 보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조그만 알맹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싹을 내고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탐스러운 열매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었을 때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 지금 위치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있다는 것을 보지 않고 과거에 이 사람이 코올리게 사람, 어리석었던 모습, 실수 많았던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과거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앞으로 미래를 잘못 오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오늘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았던 모습도 있었고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갔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러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 우리가 교회 장로님 3분을 택하게 될 텐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50주년을 맞이하는데 50주년 이후에 선배들처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투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세워지게 되었느냐? 마띠아는 제자의 자질이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 줄곧 주임을 따라다녔습니다. 지위와 신분이 없었어도 위축됨 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했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띠아의 겸손과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의 대회에 동참하게 되었고 또한 선출된 다음에 즉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나 보니까 세워놓고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의 대회에 가담한 이후에는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서 사도의 업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로 세워진다는 것은 명예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에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희생을 감당해야 되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채찍이 맞아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재산이 다 몰수당해야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을 감안하고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띠아는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을 희생을 감수하고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선출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교회의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어떤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회장님, 사장님, 과장님 그런 직분이 아니라 직임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불만 있으면 불만 다 털어놓습니다. 화가 나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도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장로로 피택받으면 어떻게 하냐? 자기 기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치고받고 싸웠어도 그 다음날 마음을 가라앉히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사신 분 없을 겁니다. 감정이 아무리 복받치고 또 마음이 상해 있을지라도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려운지, 어떤 성도님이 지금 힘들어하는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서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목회자와 도와서 신방도 하고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장로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더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전도한 일에 앞서서 일해야 됩니다. 남 도와준 일에 앞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배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말 실수도 많고 또 행동의 실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뵈면 참 훌륭합니다. 한 석 달 정도 혼자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와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저에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상하겠죠. 그리고 마음이 상하니까 갈등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조용히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이 후배 장로님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좋은 전통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기도한 자리요, 겸손한 자리요, 모범을 보이는 자리요, 목사와 협력해서 사역을 내는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내 한 표를 정말로 소중하게 투표해야 됩니다. 이번에 만 18세까지 투표 자격이 생겼죠. 만 18세 된 남녀 젊은 사람들의 표심이 모든 걸 다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바람, 그들의 한 표 한 표가 이번 선거를 완전 뒤바꿔 버릴 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을 택해야 됩니까? 그리고 한 표 한 표 던질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심으로 또한 응원하심으로 이렇게 해주길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피택될 분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맞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우리는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잘 해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에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며 또한 거기에 해당된 후보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띠아가 마지막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이러한 사도와 함께 협력하여서 순교를 각오하고 사역을 했을 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붕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주 있을 선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